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학교 친구와 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열해서인지 내 주변에서 내 영혼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 친구, 동역자를 불문하고 스승처럼 여기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임에서 친구가 윤 목사님,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짐승과 같다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성경 구절을 잘 몰랐으므로 당황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으나 직접적으로 불신자들을 향해 짐승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새겨두었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인간의 본질과 실체를 깨닫고 나는 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의 본질과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실체를 모르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뭉게구름을 잡으려는 망상과 같은 일입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 서두에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의 본질을 알고 사람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의 실체와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사람은 시간과 장소,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인간은 이해관계를 따라 끼리끼리 사랑하므로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말씀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뿐 아니라 태생적으로 불의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은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는 영이시다는 말씀은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고 영이 아닌 육체의 지배를 받는 죄악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교회 중책을 맡고 있다고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여 창조자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들까지 모두 죄악과 사망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 이래로 현재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욕망과 욕심이 불타오르면 불순종합니다. 만약 나는 그렇지 않다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란 이기적이고 경쟁적입니다. 의지는 무한한 욕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남을 배려하거나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 럭비공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을 존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렸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나뭇잎의 치마는 일시적이어서 잠시 후면 말라버리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반영구적입니다. 사람은 태초로부터 가죽옷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가죽옷에 대하여 설교하시는 목회자님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벌거벗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스핑크스와 나폴레옹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나폴레옹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를 공격하다가 70m 높이의 스핑크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애굽의 지도자 귀족의 형상인데 몸통은 4발 달린 짐승의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실체적 존재를 이미 3000년 전에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폴레옹은 순간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대포로 부셔버리라고 하자 군대가 대포를 쏘아 스핑크스 코의 한쪽 부분이 깨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스핑크스의 코를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육체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반인 반수의 스핑크스를 만들었던 3000년 전의 애굽 사람들의 철학에 화가 난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사람,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얼굴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육체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 반인 반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자신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굴은 사람이지만 몸통은 짐승인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인 반수의 인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죽옷을 입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실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먹고 입고 살기 좋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환경이 나쁘면 마치 짐승처럼 달려드는 험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고약한 성도를 만나면 마치 성도가 아니라 짐승 같다고 합니다. 이제야 인간의 실체를 알고 교회 나온 성도들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 여러분, 나는 지금 가죽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관리하고 인도해야 할까요? 사람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 반인 반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명령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죽옷을 입은 사람의 본질과 실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정체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가죽옷을 입은 사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다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시어 죄를 속량하는 사랑과 용서의 구원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사랑과 은혜를 떠나 땀을 흘리고 흙을 갈고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언제 어디서 선악과를 따먹고 가죽옷을 입게 될지 모릅니다. 죄인이 입은 가죽옷은 반질반질하고 닳아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오래 입습니다. 죄인의 속성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세가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권능으로 콘크리트나 강철처럼 굳어있는 마음과 인습과 생각을 깨뜨리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짐승들은 자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리를 지르고 으르렁대고 서로 싸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건들면 터져버리는 봉숭아 씨앗과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짐승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비둘기 파는 소리와 환전하는 소리, 소, 양, 염소, 비둘기 등 짐승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고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자긍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가죽옷을 입고 대중 앞에 나타났을까? 유대인들은 가죽옷을 입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았을까? 왜 하필이면 가죽옷을 입고 살았을까? 당시 세례 요한은 경건주의에 속한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모습은 에세네파의 경건한 훈련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죽옷을 입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이 바로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부끄러운 생각에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가죽옷을 벗어 던져버린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칭찬받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인습과 관습에 낡아빠진 가죽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새 사람으로 변하자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가죽옷을 벗기시고 발가벗은 채로 죽으셨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하나님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가죽옷을 벗고 주님이 예비해 주신 깨끗하고 의로운 새 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새 마포는 당시 로마의 귀족들과 승전한 장군들이 입는 최고의 좋은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으나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새 마포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인 새 마포를 입으려면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은혜로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장차 부활 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7 천사가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에서 나오며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며 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내 두루마기를 빨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볍고 빛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전히 가죽옷을 입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가죽옷을 버리고 마지막 때를 위해 밝고 빛나는 새 마포를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은 가죽옷을 입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새 마포옷으로 갈아입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고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